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왕업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을 전남 해남 땅끝 마을에서 보냈습니다. 가끔 그때를 떠올려 보면 지명이나 사람들의 이름 같은 구체적인 정보도 생각나지만 무엇보다 그때 마을을 감싸고 있던 따뜻한 분위기가 참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웃끼리 반찬을 나누는 건 당연했고 남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일보다 더 열심히 돕던 그 정겨운 모습들 말이죠. 서로 의심하기보다는 신뢰하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억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민족은요, 어려울 때 금을 모아 나라를 살릴 만큼 서로를 보듬고 아껴주는 게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며 살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웃과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니까요, 담장을 더 높이고 문을 그냥 잠그는 것이 아니라 2중, 3중으로 장치를 달아야 안심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나타난 변화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가의 악한 마음 때문에 신뢰가 하나 둘 깨지기 시작했고 사회 전체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 버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더 무서운 건 우리 집 대문의 잠금 장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닫혀버린 우리 마음의 빗장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 있고 서로를 배려하며 신뢰할 때는요, 많은 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도요, 딱 하나의 법만 있었죠. 다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신뢰의 법을 어긴 순간부터 인간에게 수많은 법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율법은 우리가 악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건 죄다라고 이야기하며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오늘 미가서를 보면 그 악의 극치를 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을 보면요, 포도를 다 거둔 뒤처럼 의인을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서로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물을 던져 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통치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주고받고 가장 가까워야 할 친구, 부모, 이 자식 간에도요,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무섭고 실망스러울까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신뢰를 기대하기 때문에
배신감이 들고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건 이제 역설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내 죄 때문에 혹은 환경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으려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괜찮은 척, 죄 짓지 않은 척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태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둠만 가득할 것 같던 상황에서요, 7절 말씀이 빛처럼 터져 나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게 그냥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 소망 없는 곳에 주님의 강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선포입니다. 없던 하나님이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죄악가요, 사람의 배신만 보던 눈을 돌려서요, 이미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요,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욕하며 손가락질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노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요, 바라본다라는 것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여쭤보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쓰러져도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곳에 앉아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솔직해집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자책하며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다시 매달리는 것이죠. 우리는요, 미가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워야만 할까요? 저는 미가의 고집을 배우고 싶습니다. 세상이요, 다 죄로 가득하여도요, 오직 나는 하나님을 보겠다는 그 영적인 고집 말이죠. 바닷가 마을인 해남에서 자란 저는요,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압니다. 태풍이 불면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지붕이 막 날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태풍 한가운데는 태풍의 눈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신기한 지점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모든 게 파괴되고 정말 광풍이 부는데요, 그 중심만큼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것이죠. 미가가 처한 현실은요, 그야말로 거대한 태풍이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다 등을 돌린 지옥 같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미가는 어떻게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미가가 바로 그 고요한 하나님의 품, 즉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막혀도요,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그곳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머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25년을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태풍이 우리 삶에 불어 닥쳤을 것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셨던 은혜는 감사를 드리고, 죄인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진실하게 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계신 그 주님의 얼굴을요, 다시 마주하는 것입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자리에 그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오늘 하루도 나의 눈을 뜨게 하고 나의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말 눈과 같이, 정말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사랑을 갈망하는 자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2026년 우리 삶에 어떤 태풍이 또 불어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할 수 있는 한 가지, 우리가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품 안으로 피할 때 우리 삶의 중심은 언제나 고요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태풍의 눈과 같은 평안 속에서 회복의 새해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